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살아갈 은총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이프 삼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주님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흘러들어가 그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램이나 파운드처럼 물건의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했었던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달러와 같은 화폐의 단위로 함께 같이 사용됐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불이 모두 넘어가고 대략 8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평균 남자의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0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불이 약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이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이면 60만 불이 됩니다. 60만 불. 만 달란트이면 60억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6 빌리언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당시의 문화와 경제를 고려해 보면 한 달란트 곧 6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한 남자가 1년 내내 일을 해도 약 20여 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한 남자 종이 평생을 일하고도 죽어서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의 금액인 셈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팔아서 이 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에게만 갚아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는 종의 모습이 불쌍했는지 주인은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긍휼히 여겼고 그를 놓아주면서 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 종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집을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그때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동료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일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많지 않은 금액의 돈입니다. 자신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적은 금액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신의 동료에게는 빚을 속히 갚으라고 채근하면서 그 빚을 갚지 않자 자신의 동료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종이 주인에게 알렸고, 주인은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자신이 긍휼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줬고 자유롭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며 그를 책망하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부제를 우리는 무자비한 종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큰 자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비, 작은 은혜조차 베풀지 않은 무자비하고 악한 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무자비한 종에게 자신이 베푼 긍휼과 은총을 얼마든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왕손의 집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큰 부유한 큰 민족을 이루는 집안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는 은총을,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쳤습니다. 이방 민족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 됐습니다. 안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다윗 성이라는 이름의 멋진 왕궁을 세웠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운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멋지고 편한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성막에 있음이 못내 불편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그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 또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좋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히 건축할 것이며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사울 왕의 집안과 같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뺏지 않으실 것이며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목동에 불과했었던 자신을 아무것도 없고 미천한 집안 출신의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의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과 자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울 왕의 가족에게 흘러내려 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사울의 가족 중에 생존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았고 그로부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즉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같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모든 살아있는 가족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행여나 있을 쿠데타 혹은 반역에 대해서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되려 그와 반대로 행합니다. 사울 왕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 찾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 왕의 모든 소유를 내려주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까지도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그대로 그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 살게 하며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한 위치의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조그만 은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결단코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비보셋 또한 자신 스스로를 개와 같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냐고 자신이 의아해하고 자신이 궁금해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모든 소유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목동에 불과하고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에게 온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은총과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주변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 기도합니다. 각각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은혜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